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다윗은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고 휘하의 장수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왕권이 튼튼해졌다는 의미이고 다윗 편에 선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즈음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더불어 동침하며 임신시키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밧세바가 휘하의 유능한 장수로 마침 벌어지고 있던 전쟁에 참전하여 열심히 싸우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여러 아내를 얻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와 몰래 간통을 저지른 일은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실을 숨기려고 이런저런 계략을 펼치다가 숨길 수 없게 되자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위험한 전장에 일부러 내보내 적의 손에 죽게 만든 일은 분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우리아의 공을 치켜 세우고 그 유가족을 돌보아 주기라도 하듯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맞아들인 일은 사특한 위선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며 계속된 위기 속에서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시절에는 누구보다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며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까지 늘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조금 여유를 누리게 되자 그는 당장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사건을 들춰내시기까지 다윗은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와 얽힌 사건들을 잘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무마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했다는 사실은 본받을 만한 자세이지만 다윗의 이 죄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분명한 죄악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도 모르시게 감출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어리석음인 동시에 미련함입니다. 다윗은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버린 사건을 알고 심히 화를 내기는 했어도 그 사건으로 암논을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남매 간의 결혼이 가능했으니까 다말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라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녀를 강간하고도 아내로 맞기만 하면 사건이 잘 무마될 수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태도는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기회를 보아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날마다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했다는데 이 슬픔이 암논의 죄악과 죽음 때문인지 압살롬의 살인과 도망 때문인지 혹은 둘 다가 원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말의 그 기관 인생을 두고 슬퍼했을까요? 3년 후에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기는 했으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용서받았다고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건을 용서하시기로 마음먹었구나. 그래서 도망간 나를 다시 불러들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점점 더 사이가 나빠져 갔고 그렇게 생긴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돌아온 지 4년 만에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반역의 무리를 피해 왕의 성 예루살렘을 헐레벌떡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애초에 암논과 다말의 일을 현명하게 처리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내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신하들의 도움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고 여러 반란과 분쟁도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도 다윗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인구조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며 반대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여호와에 대한 범죄라는 논리였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범죄가 될까요? 인구조사는 단순하게 보면 백성의 수를 세는 일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와 부월에서 있었던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와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는 성격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인구조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 1장 3절과 2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든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벌여야 할 치열한 전쟁을 위해서든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아는 일을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구조사를 기초로 미래의 국방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무기의 첨단 기술을 자꾸 접목하는 이유는 어쩌면 앞으로는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 무기라도 첨단화를 해야죠. 뛰어난 장수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의 숫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뛰어난 장수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군사의 숫자가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나라의 살림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성이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기계의 힘도 있어야 하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양식이나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군사들을 먹이고 필요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돈은 어디에선가 거두어 모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니 돈은 사람들에게서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필수입니다. 인구가 많다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만큼 부유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커다란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걸 가지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고대에는 더더구나 인구가 중요했습니다. 왕인 다윗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힘과 재물의 정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수단이 인구조사입니다. 이에 대한 요압 장군의 반대는 인구를 늘리거나 줄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거나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간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와 함께 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힘과 재물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텐데, 부족하면 채우실 거고 너무 넘치면 빼앗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보호하실 텐데 그걸 왜 알아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굳이 인구조사를 고집하며 재촉했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은 사흘 동안 전염병을 겪어야 했고 그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그나마 다윗이 빨리 깨닫고 돌이켰기에 그 정도로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관해 성경은 두 가지 다른 원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이고, 둘째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거고, 하나는 사탄이 사악한 뜻을 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셨든 사탄이 미혹했든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그로 인한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온갖 부귀와 영광도 주셔서 모두 누렸던 솔로몬, 잠언과 전도서를 지으며 후세의 모범이 될 가르침을 전한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는 곁에 있던 이방 출신 부인들의 말을 따라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악한 씨앗들을 모두 뿌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깨우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제자 둘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벅터벅 희망을 잃고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며 힘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슬픔에 눈이 가려서인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능하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슬픔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들이 나타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신 후에야 비로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떠나신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미련한 자인 겁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모두 누구를 탓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태함 때문이든지 교만함 때문이든지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이든지 모두 자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깨우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바로 옆에서 혹은 앞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지 알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미련함으로 잘못된 길을 향해 자기 길을 굽게 해서 온갖 어려움에 빠지고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성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죠. 세상이 성도들을 멸시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서 있고 그만큼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럽니까? 아니면 마땅한 비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남을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느냐고 원망할 때도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잠언 1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는 가르침처럼 자신의 미련함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며 혹은 그럴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에게 탓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참된 지혜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선한 길에 서서 온전한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깊이 살피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이 있다면 씻어내시길 바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온전히 세우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음성이, 가르치심이, 깨우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